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누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대학자로부터 율법을 배울 만큼 배운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아는데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율법 말고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율법만 붙들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너를 위해서 이뤘다는 사실을 믿느냐?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거죠. 율법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되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의 문이긴 해요. 통과만 할 수 있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혼자서도 죄 짓는 거를 너무 잘해요. 머리만 굴리면 죄악이 떠오르고 입만 열면 죄악이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에게 가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역시 생명의 문이시죠. 그런데 인간이 이 예수라는 생명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문을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단번에 이루셨다. 예수 안에서 보여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과 멸망에서 부활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능성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뭐로 해야 돼요? 입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뭐로 해요? 마음으로 하래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두 개는 다른 두 개의 서로 다른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두 가지가 하나예요. 따로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부활은요, 마음으로 믿게 되면요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면요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예수님요 외식하는 자라고 불러요. 회칠한 무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집사도 됐어요. 내가 권사도 됐어요.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하기도 뭐하고 또 교회 친구들 다 있는데 나 믿음 없다고 말하면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나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 안 믿지 딱 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위선적인 믿음 저도 지쳐갑니다. 믿음이 있는 척 신앙생활하기도 이제 지쳤습니다. 나도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져서 입술로 진정한 고백을, 감격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반대로 마음으로는 잘 믿는데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비겁하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그 씨앗으로 비유하셨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가시나무 같은 고난과 세상에 찔리고 눌리고, 그래서 시들시들하다가 열매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신앙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죠. 내 마음속으로 믿어요. 그런데 막상 물질 앞에만 서면은 있다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내 욕심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내가 내 마음 제일 잘 아니까 난 믿어요. 근데 막상 11조만 하려고 보면은 왠지 아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 마음으로 다 믿어요. 근데 내 시간과 내 재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내 욕심에 비해서 내 믿음이 턱없이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비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 다 믿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비겁해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결혼 생활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남편과 같이 오신 아내분들 계시죠? 제가 여러분께, 아내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남편을 살려요, 죽여요? 죽여요. 대답이 빨리 나오죠. 그러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누가 남편 보고 이 여자가 당신 아내냐 물어보는데 아무 소리 없이 모른 척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남편 살려요, 죽여요? 죽여요. 여러분, 진짜 죽이지 말고 반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위선이나 비겁함은 용납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도요, 위선도 비겁함도 용납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건데, 누가 희생을 해서 구원을 받은 건데 어떻게 위선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비겁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일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선적으로 살지도 말고 비겁하게 살지도 맙시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가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그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은요, 죄인들이에요.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들, 성경도 잘 모르는 멸망의 족속들,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쓰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지옥의 땔감들. 그런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면 죄악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언제 믿었든지 상관없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너무 못된 짓 많이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 믿기는 너무 늦지 않았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게 되니까. 주님은 부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꽤 잘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 날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니까요. 나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지니까요. 나는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으니까요. 믿는데 입 다물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병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으면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가난한데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부유해지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을까?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주님은 뭔가 모든 것을 합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부유하지 않아서 줄 게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은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 들질 않더라고요. 그들은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결론을 맺어요. 그럼 고난 가운데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해 주셔야 할 리스트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하면서.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기도하다 보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